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둘로스 월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멤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분 했다면 좀 우리 앞뒤로 조금 우리 좀 적극적으로 인사해 볼까요? 힘을 내어 집중합시다. 힘을 내어 집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제가 2년 만에 인도자로 서게 됐어요. 의찬이 형이 처음에 저 성가대실에서 혼자 이제 하고 있을 때 이제 필리핀에 한 3주 정도 가 있었을 때 제가 이제 갑자기 하게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 인도를 처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할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 우리 하준이 우리 김하준 전사님께서 본문을 보내주셨는데 이 본문 말씀 중 이 말씀이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서야 하는 이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질 때는 우리가 괜찮을 때, 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때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낮을 때, 우리가 우리의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죄를 마주할 때 그 죄를 알면서도 너를 불렀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가 바로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 우리 기도로 함께 예배 준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예배 아닌 주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길 원한다고, 주의 보좌 앞에 겸손히 나아가길 원한다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로 함께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나를 아시면서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주님의 임재 아래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고자 하오니 여기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 한 분만 바라게 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 그걸 아시고 부르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우리 가슴에 손얹고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가 오른손 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인님 나를 아시면서 불러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인님 나를 아시면서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님 나를 아시면서 그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높임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한 사람 가운데 주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 아버지를 구하는 예배, 하나님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마지막 고백할까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우리 목소리로 마지막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가 대단해서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순간, 가장 주님 앞에 부족하다 생각하는 순간, 내 죄가 내 눈앞에 보여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걸 알고 너를 불렀다. 그런 너여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고백하시고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려 나갈 때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세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내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강하게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맺히었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도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 가길 원치 않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보기 원하시고 듣기 원하시는 것 듣게 해주고 보게 해달라고, 나의 연약함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우리를 가운데 저희 이 자리로 주님 불러주셔서 앞에 하나님이 예배드릴 수 우리를 있도록 찾아주셨습니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이 순간 그러나 우리가 미련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연약한 예수님을 위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하나님, 향한 우리의 인생이 답은 주님을 하나님만 위한 예배 드릴 수 아십니다.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와 들을 함께 수 있는 하시고 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를 이 열어주시고 자리에 온 우리의 것까지가 마음의 문을 차오니 열어주셔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우리와 어디에 함께 있든지 하시고 무엇하든지 나를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살펴보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나의 하나님 상태를 우리 아시고 가운데 함께 나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이 아시는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오줌을 원하셔서 회복되게 하게 우리를 이 하시고 자리에 주님 부르셨습니다. 안에 소원대로 하나님 자유함을 원하셔서 나갈 수 우리가 이 있도록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마음 받게 하시고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발견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서 왔다가 떠나는 예배의 자리가 그냥 일상 있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봅니다. 둘로스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지라도 주님 우리 부르셔서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 우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누리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세상 속에만 살다가 하나님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주님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주의 은혜 없이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허락하여 부르심 없이 주시옵소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주님 기도할 수 있는 간절히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이렇게라도 말씀 앞에 예배할 서게 수 하게 있는 하시고 시간 다시 허락하셔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주님 감사함과 주님 앞에 소중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갈 수 나옵니다. 있도록 주여 주님 우리 우리의 함께 마음 하시고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의 주시옵소서. 것으로 만들어 주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둘로스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일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공동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 둘로스를 향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 마음 알려달라고 하나님 둘로스를 위해 기도한다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둘로스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둘러싸인 하나님 이곳에 우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은 있어서 당신이 아버지 왜 우리를 함께 모아주셨는지 하시고 우리를 어째서 우리를 부르셨고 불러주셨는지 우리 이 알지 땅 가운데 이 못합니다. 시대 가운데 살 수 그러나 있도록 주님 우리 이유 이곳 가운데 있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 우리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부르실 그때 주님 우리 알 둘러쓰고 수 없고 불러주신 그 이유 우리 바라볼 수 알려주십시오. 없지만 하나님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 아버지 부어주시는 함께 사랑 있는 알려주십시오.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기 원하고 경험하시기 예수의 원하는 피로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볼 수 우리와 있도록 함께 하여 주의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 우리 하게 하시고 기도합니다. 불러스러서 하나님 이 살아갈 수 자녀 한 있도록 명이 한 하나님 명의 우리와 함께 인생 하시며 당신의 부르심이 하게 있는 하여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불러스러서 뜻과 소중히 마음 여기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의 뜻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왜 도대체 우리를 이 땅에 목회자 자녀로 선교자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소? 왜 우리를 이 교회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소? 왜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지 하나님 둘러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알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여 이 자리에 주시옵소서. 부르실 그 주님을 향하여서 그래서 헌신하는 한 명 한 명, 만들어져가는 한 명 한 명, 온전한 아무 세상을 이유 없이 이 옆에 자리에 하시고 있다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둘러스를 소중히 하나님이 여기며 이곳에 부르신 아버지와 이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시는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믿음에 성장하고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함께 하나님을 나누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다 같이 품고 살아가는 그런 들로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우리의 입술이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고 우리의 귀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귀에 담기며 우리의 마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님 우리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배 자리로 나와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고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듣고 살아갈 때에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조금씩이지만 아주 조금씩이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이 시간들이 쌓여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했다고 그런 축복된 소식 들을 수 있는 들로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죄인 곁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그 주님 곁으로 패러디예요. 우리 죄인 곁으로 왔는데 우리가 지금 3주 이제 4주차로 제자도 부르심을 보고 있어요. 첫 주에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기 앞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고 가는 부르심을 받고, 둘째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부르시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셋째 주 세 번째 부르심에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가 너무 죄인 됐구나.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봤어요. 오늘은 뭘 볼 거냐? 부르심의 현장이 어딘지를 볼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부르셨는가? 어디가 부르시는 곳이지? 부르신 곳이 도대체 뭐지? 이걸 좀 같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과 나를 직접적으로 봤단 말이죠. 예수님과 나 사이. 사실 근데 우리의 대다수의 문제는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져 있잖아요. 내 인생과 예수님, 예수님과 내 인생, 내가 관심이 가진 것과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 살짝만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도는 말이죠, 1대1 관계가 아니에요. 제자도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에게 1대1 관계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는 예수님이 제자를 예수님의 공동체로 부르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를 따라가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걷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꾸 이상한 곳으로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꾸 나를 1대1로 와서 나랑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들 사이로 가시고 어딘가로 계속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1대1로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자리가 어딘가? 약간 제목이 이미 약간 스포일러를 했지만 예수님 곁에 선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걸 몰랐거든 제자들이. 이걸 제자들이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 이에 달린다는 예수님 앞에서 무슨 얘기나 하고 있냐면 난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설 겁니다.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단 말이죠. 난 예수님 옆에 동등하게 설 거예요.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로 마태가 시작했다는 것은 그 윗 이야기랑 연결해서 쓸 거야라는 거죠. 그죠? 그곳을 떠나서 지나간다. 그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아주 유명한 일이 있었는데 그 친구 4명이 중풍병 친구가 오니까 지붕 뚫고 하이킥 해가지고 중풍병 내려가지고 딱 이렇게 예수님 앞에 딱 두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그 중풍병자를 보고 고치기 전에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배틀을 신청해가지고 갑자기 거기 있는 사람한테 광역 도발을 시전하시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약간 바리새인 당해가지고 속으로 말 되나? 근데 그 속마음을 읽으시고 야, 병 고치는 게 쉽겠냐? 죄 사한다고 말하는 게 쉽겠냐라고 갑자기 시비를 터신 다음에 당연히 죄 사한다고 말하는 게 쉽죠. 그래? 그럼 내가 병을 고쳐올게. 라고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잘 아는 장면이죠. 너무 우리가 아는 스토리랑 다른 뉘앙스로 전달하긴 했지만, 근데 그래서 뭘 지금 전제하고 마태가 글을 쓰고 있냐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어떤 예수님이 지나가시냐?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근원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 지나가신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말씀의 기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마태를 부르시는 이 사건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 가시는데 우리가 이걸 믿어야지 이 부르심에 반응을 하고 이 부르심의 현장으로 찾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도 90% 이상의 의미를 잃어요. 예수님이 진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진짜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려고 하십니까?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죄를 해결하려고 하시죠?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며요. 죄사함의 권세가 당신께 있다며요. 근데 왜 우리는 우리 생각과 우리 판단과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죠? 이것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말로는, 마음으로는, 배운 걸로는 그렇지 예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지라고 말해놓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마치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없는 것처럼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의 죄는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죄인인 건 맞는데 잘못은 내가 했으니 내가 감당하고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걸 풀어가는 싸움, 그 싸움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이런 믿음이죠. 하나님, 죄사함의 권세는 당신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전제하고 부르심을 가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이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느껴도, 아무리 막막함을 느껴도, 아무리 우리가 막다른 골목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의 죄를 잊었다, 됐다 임마 라고 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죄책감에 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세요. 그만해라, 됐다. 하나님 갑자기 경상도 빙의하셔가지고 딱 선포하시면 우리는 또 삽질을 시작하죠. 됐다는 건 알지만 내 감정이 좀 후련해져야 되거든요. 그냥 알게 모르게 감정적 자학을 시작을 해요. 내 죄책감을 느끼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이게 예수님 보기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했다고 하면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오늘은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가 볼 거예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렇게만 우리가 설명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냥 좀 풀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게 아니라 하늘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매여있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가치가 죄, 나, 삶, 직장, 연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결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 사했다는 거예요. 눈을 들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전까지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원할 때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라고 느끼니까. 부활은 조금 미래의 일이고, 부활은 그냥 먼 훗날 결국에 일어날 일이고, 내 현실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요, 내가 그걸 사했다니까, 내가 그걸 거룩하게 했다고, 내가 그걸 책임진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러니까 너는 그거 보고 살지 말라고. 그게 죄사함의 의미거든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아득바득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도 괜찮은 하늘의 나라가 여러분한테 주어졌다는 걸 믿는다면요, 삶의 방식이 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다른 것을 본 사람은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분을 만난 사람은요, 그분이 내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길을 제안한다면요, 마태복음에는 안 쓰여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인데요. 예수님의 제안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은 죄된 것이었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었던 것은 사실 죄된 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아닌 길을 제안해 주는 것, 그게 아닌 하늘을 열어주는 것, 그게 죄사함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여러분이 감정이 후련해지고 여러분의 죄를 나 이거 왜 또 죄사함 받았는데 죄지지, 여기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죄사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계속 땅만 보고 사는 거죠. 땅만. 땅은 죄가 가득해요. 아직 하나님이 새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안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당연히 죄를 보겠죠. 당연히 죄를 범하겠죠. 눈을 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마태가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 공관복음 세 개에 다 적혀 있는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레위라고도 하고 마태라고도 하는데, 레위가 아마 본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에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오는 걸 봐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게 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가 본명일 거고 마태는 별명일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붙여줬던, 아니면 제자들이 불렀던. 아무튼 이 마태에게 부르심을 받는데 참 웃긴 장면이 주저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세리니까 세간에 앉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우리가 또 다른 세리인 유명한 세리 누가 있죠?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이 세리라도 삭개오는 우리가 다 알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막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는 막 행동하고 반응해요. 근데 오늘 부르심을 받는 이 레위 또는 마태가 어떻게 행동하죠? 앉아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코앞까지 와서 서성거리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나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내 코앞에 와도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게 뭐랑 비견되냐면요,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이걸 뭐랑 비교하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은 난증뱅이랑 비교를 해요. 사도행전 3장 2절인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되는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날마다 미문에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우리 찬양도 있죠.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에게 있는 건 너에게 주리. 이건 찬양 가사예요. 예수의 이름을 주고 일어나 걸으라 하고 건. 이게 두 개가 대조가 되는 비유예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장애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안진뱅이라서 못 들어가고, 특히 장애인은 거룩한 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부정해서. 세리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정해놨어요. 규칙으로. 세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세리는 지옥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세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조점이 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주겠다. 뭐죠? 능력의 이름? 예수다. 근데 여기도 안진뱅인 거예요. 왜 안진뱅일까요? 은과 금이 그에게 있어서 그래요. 바로 뒤에 본문을 보면 마태가 잔치를 연단 말이에요. 부자라고요. 은과 금이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어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사도행전에서 나온다면 은과 금이 있어도 일어날 수 없어를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을 인간의 본질과 실상을 나타내요. 주저앉은 자들.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셔도, 이 땅에 오셔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찾아오셔도 따라갈 수 없는 자들, 죄에 묶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자들, 예수님이 앞에 서성거려도 내가 살아온 삶이 너무 더럽고 죄인 돼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그런 레위가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때만 뭘 또 강조해 주냐면 일어나 따르니라를 굳이 써줘요. 대조죠.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은 그곳, 내가 뿌리 박은 그곳, 내가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움직이게 하신다고요. 살아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특별한 거 안 했어요. 기적 행사 안 했어요. 앞에 서성거리니까 한마디 했어요. 따라와. 한마디 했어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어디 주저앉아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어디 눌러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디 눌러보게 하면 좋을까요? 약간 강남에 약간 70평짜리 아파트 딱 장사 잘 돼서 의찬이한테 주면 교회 사람들 매일 초대하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눌러붙고, 그죠? 아주 죄인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다 나그네잖아요. 우리 어디 눌러붙을 수 있어요? 눌러붙을 곳 없잖아요. 우리가 매매해도 우리 집 아니잖아요.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여러분이 책임 못 지어주잖아요. 결국에는 여러분이 눌러붙을 곳 아니잖아요. 더 나아갈까요? 여러분이 누군가 결혼해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져 주지 못하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끝이잖아요. 우리가 어디 눌러붙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뿌리 내릴 수 있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냐는 소리예요.
저도 은과금 제게 없어요. 은과금 제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과금 제게 있었으면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쓸 텐데. 은과금이 조금 있는 국찬이 형이 좀 썼죠, 그죠? 은과금 내게 조금 있으나 너에게 나에게 있는 피자와 치킨 너에게 주리. 약간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우리가 못 한단 말이죠. 근데 왜 설교해야 될까요? 왜 말씀 들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간에 주저앉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에 뿌리 내린다고요? 이곳에 온다고요? 둘로스에 뿌리 내린다고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앞까지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9절에 보면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도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 말하세요. 그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거든요. 너 왜 주저앉아 있냐? 일어나라. 따라와라. 내가 일으켜 줄게. 그러니까 세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앉는 장면이 나와요. 말씀에. 어디 나오냐? 10절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자,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마태가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마태의 집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에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께 뿌리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먼저 뿌리 내리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포도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먼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의 앉음이 바뀌겠죠. 마태는 어디 앉았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앉았겠죠. 우리가 뿌리 내릴 곳이 여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앉아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곁에 같이 앉아 있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어떤 자랑 같이 앉아 있죠?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못하는 것 같고 성경이 잘 읽혀지는 것 같고 외롭고 고민이 많을 때 여러분 누구 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뿌리 내려야 되냐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그분에게 뿌리 내려야 된다고요. 주님 내 곁에 앉아 계시죠. 주님 나에게 좌정하여 주세요. 잔치를 여세요. 힘들 때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잔치를 여세요. 사람들을 초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위해 잔치를 엽니다.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예수님 거기 앉아 주실 거니까. 그때 여러분의 사고관과 인생관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꾸 우리는 세상에 뿌리내리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앉은 자리에 예수님과 나만 있으면 참 행복한 천국이겠죠, 그죠? 딱 예수님과 나만 거기에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나만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어. 그게 아니라 10절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누가 와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둘로스의 새로운 사람이 와야 해요. 올 거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죠? 정말요? 근데 그 사람이 올 때 여러분 뭐 생각하세요? 사실 좀 깨어있고 열심히 있는 자가 왔으면 좋지 않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더 막 손가져야 되고 케어해줘야 되고 불안한 사람 오는 것보다야 진짜 와가지고 새로운 애들이 뜨거운 불을 좀 줘가지고 좀 같이 으쌰으쌰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문제는 세리 같은 자가 오면 어떨까요? 돈이 많으니까 피자 치킨에 맨날 써줄 수 있어가지고 좀 괜찮나? 세리 같은 자가 오면, 죄인들이 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데려올 때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염려는 하고 걱정을 하지만 쉽게 반대를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거든요.
마음에 드는 자, 온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신앙이 좋아 보이고 둘로서 올만해 보이고 열심히여도 그도 죄인이거든요. 그도 눌러 앉은 자예요. 누구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로 들로스의 누군가를 올 때 하나님 누굽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그 사람의 실력과 상태가 아니거든요.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부르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라 부르시면 그 사람은 올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얼마나 깨닫고 있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냐가 아니거든요. 부르셨냐 안 부르셨냐예요. 그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누굴 부르셨습니까? 내게 알게 하소서. 누굴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제자로 준비된다는 거, 우리가 성경 일독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 왜 하는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앞서서 먼저 이렇게 훈련받고 노력하고 있는 줄 아세요? 세리가 들어올 수 있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세리가 들어올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왜 그 잔치에 왔을까요? 물론 밥을 먹고 싶어서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세리들은 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놀러 가볼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왔을까요? 누구 보러 왔을까요? 병을 고치신다는,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미 성전에서 끊어진 우리들이, 끊임없이 죄 짓고 살 것 같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정죄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오지 않았을까요? 세리들이 왜 왔을까요? 사람들이 둘로스에 온다면 왜 올 것 같아요? 뭘 기대하고 올 것 같아요? 뭘 원하고 올 것 같아요? 야, 정말 의찬이가 얼마나 드럼 잘 치는지 보자, 이걸 원하고 올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럼 심각하죠, 그죠? 진짜 희원이가 얼마나 찬양인도 잘하는지 딱 보자. 아니면 월요일날 너무 시간이 나서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 이래서 올 것 같아요? 그런 애 오면 안 돼. 그런 애 무서워, 오면. 그럼 내가 너무 무서워. 아닐걸요? 은혜 받고 싶어서 올걸요? 은혜 받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올걸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같이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올걸요? 근데 왔는데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낙심하지 않겠어요? 왔는데 우리가 품고 있는 그게 확실히 진짜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아. 그들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 같아. 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이 본문을 좀 명심하고 기억하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삼고, 이거 좀 너무한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자, 실족, 속상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일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이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강력한 방법을 쓰실 때도 있어요. 막 힘으로 끌고 온다는 느낌을 들게 끌고 올 때도 있고요. 때때는 또 엄청 착하게 끌고 올 때도 있어요. 확실한 건 언제 실족하냐면 이럴 때 실족을 해요. 제가 이제 한번 예화로 쓴 내용인데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체프를 드렸어요. 체프에서 갑자기 어떤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벌써 하람형이 미소를 지면서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진짜 그런 분이 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 내용인즉슨, 본문도 생각이 나요. 설교 내용인즉슨 총회에 여성들을 위한 할당제를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교단의 모습이다. 곁다리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설교를 어떻게 시작했냐? 자기가 스스로 송이인가 그랬거든요, 이름이. 송이 테스트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성민감 지수가 뛰어난지를, 심지어 공인받은 테스트도 아니야, 지가 만들었대. 만들어서 보니까 지 기준치에 총회는 안 맞더라. 당연히 안 맞겠지. 자, 그걸 듣고 돌아갔어요. 하루 내내
장신대에 있는 모든 신대원생이 채플 끝난 시간부터 밤에 방예배 드릴 때까지 그 사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시죠? 채플실에 와서 졸더라도 있잖아요.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럼 딴소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왜 거기에 매여 있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곳에서 못 만났거든요. 인식은 못했지만 실족한 거예요. 거기 있던 모든 신학생들이 실족하니까 옳으니 그르니 정죄하고 싸우고 떠드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방예배 엄청 은혜롭게 드렸어요. 그때 같이 드린 방예배 내용이 이거였거든요. 우리가 왜 거기 매여 있냐? 우리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설교가 잘못되면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올바른 설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다시 밤에 하나님 부르짖고 하나님 기도하고 우리가 오늘 밤에 잘 때는 송이 테스트 기억하고 자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고 자자 하고 잠에 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실족할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 못 만나면 실족해요. 여러분 둘로스에 와서 어떨 때 실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영혼이 실족해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못 만나면 실족해요. 그럼 밖에 나가서 딴소리예요. 나도 모르게 정죄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행동하게 돼요. 실족했으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마태가 앉은 그곳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는 아마 자기와 같은 자들을 초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겠죠. 우리도 우리와 같은 자들을 초대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죄악된 상황을 꽤 오래 놔두세요. 세리로 살아본 자만이 세리들을 예수님께 초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씨름하고 아파하는 죄의 문제가 각자 있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자리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놔두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시냐면요. 그래야 그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때 초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들한테 예수님 보러 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하는 모든 말은 사실 아무한테도 잘 들리지가 않아요.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깨림칙한 일이었겠죠. 왜냐하면 세리들은 부정한데 이렇게 원 세리가 갑자기 새로운 공동체에 딱 들어왔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갑자기 힙합하는 애 이렇게 딱 한 명 불렀어. 말도 그냥 안 해. 말도 다 라인 맞춰서 해. 여 이러면서 막 그냥 대화할 때도 다 라인 맞춰서 하는 막 힙질이 한 명 불렀어. 미친 애를. 약간 귀한이 형 보고 쟤는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애를 딱 불렀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은혜를 받더니 지 힙합하는 애 20명을 여기 데리고 와. 그럼 우리가 약간 아씨 이거 둘로스가 이거 지금 어떻게 제자들은 뭐 어떻게 했냐고요. 얼마나 깨림칙했겠냐고요. 이거 지금 둘로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죄인 하나 딱 들었는데 갑자기 죄인 잔치를 열어. 예수님 그들과 같이 밥 드세요. 복음이 뭔지를 아세요? 예수님이 그 잔치를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 축제를. 교회와 공동체의 규율이 엄격할 수는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이 많을 수도 있고요. 바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어렵고 순종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는 문턱은 높아서는 안 돼요. 누구든 예수님을 만날 수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를 따라가는 길은 엄해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안 험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안 험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죠. 죄리와 세인들도 올 수 있어야죠. 그 죄리와 세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있겠죠. 그런 자들은 마태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요한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동일한 기준점으로 더 이상 내가 세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출신과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동일한 기준점을 가야겠죠. 그러나 그 잔치에 오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밥을 드시기에 문턱이 높아서는 안 돼요. 이걸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워요. 한편으로는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되잖아 해서 아니 모든 훈련과 순종도 다 문턱이 안 높아 다 괜찮대 하는 오류를 범하는 반면 모든 문턱이 다 높아 따라갈 수가 없어 이런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예수님이 문턱이 안 높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옆 사람들 얼굴 딱 보세요. 안 보기 싫지. 그렇죠? 낙심할 것 같고 실족할 것 같으니까 보지 마세요. 자, 그런 것에서 뭘 깨닫는 거예요? 왜 죄인들이 있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이렇게 다들 마음에 안 들지? 왜 내가 다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이런 고민해야 될까요?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마태가 무슨 고민했을 것 같아요? 세리들이 오는 걸 마태가 어떻게 반겼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겠죠. 나도 세리였는데 구세주를 만났으니 너도 세리고 구세주를 만나길 원한다. 얼마나 교회에서 이거 많이 놓치고 사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다니는 생터에 생각보다 정죄가 많은 거 알아요? 당연히 성경 읽고 기도해야죠. 그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말씀 읽기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기도라면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뭘 발견해야 돼요? 왜 기도하라고 해요? 왜 말씀 읽으라고 해요? 왜 예배 자리 나오라고 해요? 뭘 원해요?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너가 그 사람 만나길 원한다. 잔치에서 한 명이라도 좋으니 구원받길 원한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둘러싸여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뭘 기도하세요? 아니 여러분 둘러싸여 올 때 뭘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원래 죄인이에요. 근데 좀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세요. 너 죄인이야 임마. 너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이야. 여기만 들으면 이렇게 낙심해요. 나 어떡해? 난 무지하고 연약한 죄인이야. 그 다음에 그 뒷말을 하시죠. 나는 죄인들을 사랑해.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 죄인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사랑 못 받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놓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뭘 하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있을걸요. 우리의 분노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걸요. 십자가의 길이 쉽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곳에 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내 곁으로 오셨지. 죄인이기 때문에 마태의 집에 앉으셨지. 내가 주저앉아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교회만큼 문제 많은 공동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죄인, 따르는 죄인,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죄인, 안 따르는 죄인까지 다 같이 모여서 죄인들이 복작복작거리는 죄인 파티가 매 주일입니다. 아주 기대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죄인들 사이에 예수님이 있다는 건, 그들과 예수님이 함께 앉으신다는 건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욕먹는다는 거예요. 나 죄인인 거 알아. 마태도 죄인인 거 알죠. 나 연약한 거 알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밟고 욕을 먹어요. 바리새인들, 자칭 의인이라는 그들이 모욕하죠. 저게 맞냐고. 왜 그러냐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느끼고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그런 하나님이 맞아?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래. 그게 맞아? 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심정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두렵지 않겠어요? 거기에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세요.
바리새인이 지적합니다. 니네 선생님들은 죄인이랑 밥 먹냐라는 거죠.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 같은 놈이랑 노냐? 예, 하나님은 나 같은 놈 때문에 욕 먹으시고요, 나 같은 놈 때문에 정죄 당하세요. 하나님은 둘로스 같은 공동체 때문에 욕 먹으실 거고요, 둘로스 같은 공동체 때문에 정죄 당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하나님 곁에 같이 앉아 있으려 하잖아요. 제자들이요? 할 말이 없을걸요?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를 떠나서서 이렇게 고백하고 왔는데 뭘 말할 수 있겠어요? 욱 올라와도 할 말이 있겠어요? 너 죄인이잖아. 맞지? 맞지? 난 쓰레기지. 이렇게밖에. 방금 구원받은 마태는, 예수님 앞에 주저앉아 있었던 마태는 고개 숙이지 않았겠어요? 고개 푹 숙이고 한숨 쉬었지 않겠어요? 왜냐면 바리새인은 겉보기에 보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데, 얼마나 바리새인이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말할 권리가 있게끔 살았는데, 바리새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 바리새인이. 그리고 예수님 보기 미안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좀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바리새인한테 딱 보고 이런 거예요. 야, 내가 왜 필요하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필요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급할 때 기도하려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능력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각과 능력과 힘으로는 구원에 못 이르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영어 찬송가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번역이 진짜 개똥까지라고 말하면 안 되지. 정말 다른 노래로 번역이 됐어요. 그 찬양송이 뭐냐면요. 고막 조심하세요. 노래 부를 거니까.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가 기쁜 거 같잖아요 막 얘기하면. 근데 이제 영어 가사는 이거예요. I need thee, oh I need thee every hour I need thee oh bless me now our Savior I come to thee. 번역하자면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매 시간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보고 주세요. 나는 당신께 왔습니다. 이 가사예요. 이 노래 부르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 앞에 하나님이 당당히 서서 무슨 얘기하냐면 맞아 얘네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불렀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 얘네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하나님이 대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진짜 죄인은 누구냐? 그러니까 김하준, 김아람, 방위원, 강석훈이에요. 오죽하면은 얼마나 죄인이면 그죠? 말씀까지 이렇게 서가지고 맞아 내가 죄인이야. 아니,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죠? 하나님 형이 진짜 죄인인 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너무 그렇단 말이죠. 죄인이에요. 그럼 정죄를 하고 싶어요. 묵 올라와요. 첫 번째 삭히는 방법. 그래 나도 죄인이지. 그래도 아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거기다 어떻게 막아주시냐면 맞아 그래서 내가 불렀어. 얘 내가 필요해서. 얘가 내가 필요해. 내가 그래서 왔어.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네는 내가 필요 없는 모양이지? 얘네도 다 알아 얘네 죄인인 거. 근데 얘네 뭘 아는 줄 알아? 얘네가 내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인용하냐면 우리가 최근까지 봤던 호세아서를 인용하세요.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걸 이제 딱 가져와요. 너희는 가서 성경책 읽어보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여기서 말하는 인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다양한 번역으로 돼요. 은혜, 긍휼, 자비, 평강으로 번역되지만 마태는 이 단어를 긍휼이라는 단어로 가져왔어요. 긍휼, 은혜, 헤세드 무슨 뜻이죠?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얘네들이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고 성경 잘 보고 말씀 잘 읽는 사람으로 원한 거 아니야. 난 얘네들이 긍휼함 받으라고 불렀어. 난 얘네들이 내 은혜 받으라고 불렀어. 여러분 피아노 왜 쳐요? 드럼 왜 쳤어요? 찬양인도 왜 했어요? 설교 왜 해요? 성경 일독 왜 하는데요? 둘로스 왜 했어요? 하나님 왜 부르셨을까요? 은혜 받으려고 불렀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 말라고. 그거 알고 살아가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치 않으시는구나. 내 믿음이 나로부터 기인된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지 않을 때가 많고요. 이상한 아이러니 아니에요? 필요한 자가 원하진 않고요. 필요 없는 자가 원해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부르심의 이유를 알아라. 멋있는 삶 살라고 제자도로 부른 거 아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 받고 살라고 내가 제자로 부른 거다. 그래서 내가 죄인 곁에 앉았다. 세상이요, 교회를 보고 예수님 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회와 공동체를 정죄할 거예요. 믿던 안 믿던.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 너는 의로우니까 예수가 필요 없겠구나. 근데 나는 병든 자를 위해 왔다.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자를 위해 왔다. 여호와 라파, 광야에서 맨 처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등장하신 그 이름이죠.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우리를 위해 모욕받으시면서 죄인들과 같이 앉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설명하고 싶으신 거냐면요, 너 고침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는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고침받아야 돼. 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매일 고침받아야 돼요. 매주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매주 고침받아야 돼요. 매 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매 시간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가 너무 면역이 똥이라서 자주 아파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 고침받아야 되는 죄인들, 아직 고쳐지지 않은 죄인들, 고침받고 따라오고 싶어하는 죄인들,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그 사랑받은 자들은 있잖아요, 세상의 길로 못 가요. 병들거든요. 무너지거든요. 쓰리거든요. 몸을 일으켜서라도 예수님 있는 곳으로 쩔뚝거리면서라도 가야 돼요. 거기만이 고침받을 수 있거든요. 거기만이 생명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르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뭐 특별한 일 안 하고 뭐 그냥 겉에서 봤을 땐 제가 뭐 다른가 하는데 예배 자리로 가요. 걔가 자꾸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요. 죄인된 모습인데 자꾸 하나님 곁에 앉아요. 아니 하나님이 자꾸 그의 곁에 앉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밖에 없겠어요?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 충성이 뭐예요? 하나님 곁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있을게요. 하나님 따라갈게요. 그 멀리서 봐요. 얼마나 충성돼 보이는지 그런 사람이. 가까이서 보면 그렇게 지질이 궁상이 없어요. 맨날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신앙의 위인들과 선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본회포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선한 능력으로 이거 작곡하신 분이고 히틀러 암살하신 분이고 암살하다 실패하신 분이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신앙을 지키고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옥중서신이라는 그 감옥에서 쓴 책에 어떤 말을 하냐면 자기는 죽는 게 무섭대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믿는 게 갑자기 맞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한테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말한대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감정보다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드러내는 이 모습이 더 옳다면 나는 그 예수를 믿고 한번 가보겠대요.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을 때까지 무서웠다는 소리예요. 나는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가까이서 보면요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다 하나하나 지질이 궁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받으면서 하나님 나 당신 필요해요. 당신 나 고쳐주세요. 그 앞에 나아가는 걸 반복하는 신앙을 한 걸음만 떨어져서 보면 뭐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요? 굉장히 충성된 사람으로 보여요. 내가 살아야 돼서 말씀 보는 거고, 내가 살아야 돼서 하나님 붙잡은 거고, 내가 살아야 돼서 기도한 건데 굉장히 신실해 보여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서 설교하는 건데 굉장히 말씀 잘 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웃긴 아이러니예요. 근데 나는 알죠. 내가 얼마나 여기 오기까지 지질이 궁상이었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죄인 곁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면 누구 곁으로 갈까요? 죄인 곁으로 가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 함께 앉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인들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아직 내가 죄가 남아있는 가운데 서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는 건 있잖아. 너랑 네 옆에 있는 쟤랑 고침받는 거야. 성경 잘 읽고 기도 잘하는 게 아니고, 좀 똑부러지고 정신 차리고 일 처리 잘하는 게 아니고, 둘로스가 뭐 빠릿빠릿하고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 왔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도 죄인 곁에 앉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도 고침이 필요합니다. 고쳐주세요. 이렇게 둘로스에 오는 모든 이가, 둘로스가 가는 모든 곳에 있는 죄인이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는 그런 부르심이 있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제가 찬양 선곡했는데 잘 아는 찬양일 수 있어요. 그 곁에 설 때까지라는 찬양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찬양을 부르면 천국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 의도로 지은 곡도 맞고요. 하지만 오늘은 예수님의 곁에 누가 있는지를 같이 생각하며 그 곁에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것이라 그 이름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막히셨으니 주 내게 말씀하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주가 막히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그 나라 주가 막히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막히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해요. 죄가 이뤄내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이 예배의 잔치에 하나님 부르셨을 때 예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너희에겐 내가 필요하다.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매 시간 필요합니다. 내가 매분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 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필요한 주님이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죄인이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생각도 마음도 판단도 내 결정도 인생도 하루도 주님 없이는 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인 부르셨으니 죄인데 우리 부르셨으니 이제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해서 예배자리 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해서 예배자리 왔습니다. 주님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신다면 모두 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모두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이 자리 나오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필요합니다. 주님 진짜 필요합니다. 순종을 해야 돼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필요해서 따라가나옵습니다. 주님 필요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붙잡아야 되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니면 안 다른 되니까 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길을 모르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지혜가 없으니까 당신 말씀이 아니면 내가 길을 모르니까 이 시간 만나주지 그런 않으시면 죄인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시간을 기도하오니 그러니까 이 자리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다고 이 자리에 도우심이 있다고 하나님 필요한 자들만 오게 하여 살아가는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긍휼을 있는 찾는 자들만 오게 하여 그런 들어서 낼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 도와주옵소서. 시간 주님이 필요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 자리 내 가운데 시간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 주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자리를 찾아오셨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 둘로스에 올 새로운 사람들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죄인이어도 되고요, 부족해도 돼요. 근데 주님 은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만한 사람,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죄인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고 은혜 주는 자 이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그런 자 우리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런 자 이 자리에 불러달라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새로 둘러세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둘로스를 새로운 우리 안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 세우려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그들이 이 자리에서 주님 이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들이 예수 여기 그리스도, 이 자리에 올 때에 예수를 우리를 만났다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의 예수, 은혜를 누렸다고 고백할 수 그 있도록 단단하시고 예수 흔들리지 그리스도가 않는 반석, 이 둘러스라는 그 믿고 공동체에 따라갈 길, 전도가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 귀한 고백이 이 자리에 나올 하나님에게 수 모든 있도록 것을 드릴 수 아니, 있는 먼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주 예수를 따르리라.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자들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분별을 허락하여 먼저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에게 먼저 지혜를 우리 앞에 허락하여 엎드리게 주시옵소서. 하셔서 주의 이 자리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함께하는 모든 허락하여 사람 가운데 주시옵소서. 주의 모두가 다 자신의 안에 만나게 하게 하시고 긍휼 예수를 베푸시옵소서. 누리고 은혜 예수님의 보혈을 베푸시옵소서. 입어 나아가는 현장에 그런 오는 사람들 자마다 올수 있도록 이곳에 주님이 부르시는 자마다 찾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죄인과 잔치하시는 죄인을 부르시는 그들에게 앉아서 같이 먹고 마시고 누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혹여나 그들이 정죄받을 때에 그들이 공격받을 때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내가 저들을 불렀다, 내가 저들이 필요한 걸 알고 내가 저들을 불렀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둘러스를 그런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둘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 베푸셨으니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이 장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더 크신 긍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 누리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긍휼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밖에 없었다는 우리의 크시고 놀라운 주 예수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누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울려 퍼지고,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예수의 이야기를 잃지 않고 나 예수님의 긍휼 받아 이 자리에 왔고 나 예수님의 은혜 받기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내가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다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현장,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는 현장, 다시 나를 은혜 베푸시고 긍휼 받으시는 그 하나님 다시 만나는 그 현장을 위해 왔다는 그런 고백 나오는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따라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따라 주님 앉아 계시는 죄인 곁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죄인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요, 그곳에 예수님 계시기에, 예수님 저 높은 산에 계시지 않고 저 낮은 곳 계시기에, 예수님 있다면 나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있으니까 나 그곳에 머물고 싶습니다. 나 예수님 머무는 곳, 죄인들, 예수님 사랑하시는 사람 있는 곳, 그곳에 나 보내달라고, 나 그곳에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그런 마음을 담아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죄인의 품으로 가게 하여 주시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주님, 저거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뭐가 실력이 대단한 있어서 게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 내가 우리 예수님 주님 아니면 놓치기 못 싫어서 살아줄 기도하는 자리 겁니다.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스승님 그것이 놓치기 우리의 싫어서 힘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능력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죄인의 우리가 괜찮다고 품바구니, 생각하는 것이 죄인들이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가 그 문제인 사람들 것이 사이로 알고, 나 들어가게 하여 우리가 주시옵소서.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 안으로 나 들어가게 하여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아는 내가 것이 예수님 발견한다면, 우리의 실력이고, 그래서 나 예수님 우리의 보게 은혜고, 된다면, 하나님 주님이 가장 바라시는 허락하여 것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아직도 능력도 우리가 실력도 주님 안 됩니다. 없으면 그러나 괜찮다고 내 주님 마음대로 사랑하는 내 마음 알지 뜻대로 살수 있다고 않습니까? 생각한다면 주님 사랑하는 주님 마음 앞에 아시지 회개하며 않습니까? 나아가오니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갑니다. 죄인 곁으로 갑니다. 맡겨드리며 죄인 살아갈 곁에 수 섭니다. 있도록 주님 하나님 죄인 이 곁에 자리 설 수 가운데 있도록 찾아와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곁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있는 당신의 표정,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행동, 당신의 손짓, 당신의 살아계심 나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저 죄인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와 같이 잔치를 열고, 마태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자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자도 함께 해주세요.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 시간 주님을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도 시시때때로 눈과 귀가 뺏기고, 작은 방에, 직장 하나에, 아니 핸드폰 하나에, 친구 한 명에 스케줄 하나 꼬인 걸 가지고 자꾸 예수님 놓치고 사는 저희들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잔치입니다. 아멘. 죄인들이 모이는 잔치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안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당신이 모욕받더라도 일어나 나는 이 자들을 위해 왔다라고 고백해 주시는 예수님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우리 위해 오셨습니다. 그 사랑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작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시간 깨어서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찾아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누리며 예수님 따라가면서 예수님 곁에 있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욱 충성된 그런 둘로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